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 겁쟁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음을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정말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차게 붙들고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서 정말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한 삶, 또 성령을 갈망해 오면서 기도해 왔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교회 다니는 한수부류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 통병과 같은 어떤 신기한 은사를 많이 소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을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해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세상의 종교적인 기준을 뒤흔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최종 증거는 뭐냐?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최종 증거가 어떤 은사나 능력 또 외적인 소리에서 찾지 않고 열매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은사보다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삶이 변하고 내가 가진 신앙이 고스란히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잎이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쭉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단 하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 9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썼다는 것은 하나의 열매가 지닌 9가지의 신령한 맛 또는 9가지의 아름다운 색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이 단 하나의 거룩한 열매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이 단 하나의 거룩한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이제 좀 오래 참게 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당장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성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 아버지가 노예 선을 하는 선장이었습니다. 예전엔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 존 뉴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존 뉴턴도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그 배에서 그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 때부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허랑방탕하고 입에서는 아주 거친 욕이 나오고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선장의 아들이지만 저 존 뉴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인간이다 할 만큼 아주 개망나니가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가 어느 날 23살 정도 됐을 때 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배가 침몰 직전에 있게 되고 파선 직전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들려줬던 신앙을 그때 찾게 됩니다. 야,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깨어지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1748년 3월 10일인데 그 배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심했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23살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자기가 하던 그 사업, 그 노예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늘 성경을 보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64년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거의 몇 년이 지났습니까? 48년이니까 64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죠. 한 16년 정도 지나네.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지었던 그 험난한 그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회심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를 1772년에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고 그 가사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은 아닙니다. 또 내가 되고 싶은 인간도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 속한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전에 나와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교회 출석이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10년 전보다, 아니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내 삶을 살면서 옆에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더 오래 참고 있습니까? 내 혈기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삶과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사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맺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결코 혼자 고립된 곳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증명이 되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열매인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또 용서할 필요도 인내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아니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 또 용서가 많은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오래 참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갈등하고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이 필요하고 자비와 양선도 필요한 거예요. 또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내가 품을 수 있는 온유함과 내 성격대로 살아가지 않는 절제도 필요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필요합니다. 이웃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절제하고 선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놨지만 모든 9가지 열매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지 관계가 없다면 이런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천사 같을지라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내 말과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연기자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이 이 남아공화국 이제 3번째 붙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축구에 이겨서 참 좋은데 계속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3번째 상대가 남아공이에요. 근데 이 남아공이 예전에는 흑인과 백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1995년에 드디어 뭐가 끝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파르헤이트라는 것이 그 인종차별 정책이 끝나버립니다. 그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흑인들은 완전히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1994년에 이게 끝나고 1995년에 뭐가 결성되냐면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동안 흑인들과 백인들이 아주 갈등하고 살았는데 이게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니까 흑인들이 그동안 백인들에게 눌렸던 그 억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흑인들이 이제 자기의 주인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괴롭혔던 백인들을 찾아가서 보복할 수 있고 어떤 내전이나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맡고 있던 데스먼드 투투, 이 성공의 주교였던 흑인이었던 이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먼드 투투가 전 국민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칼과 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 갈등을 묶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을 뿐이지만 용서는 원수마저도 형제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 용서의 그 메시지가 저들 국민들 가운데 임하게 돼서 정말 전 나라가 파멸해서 오히려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네 삶 속에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 본성은 거부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선택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미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화평과 용서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은사 받는 순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신유 병을 고치는 역사를 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은사는 받는 즉시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게 성품입니다. 어제 예수 믿고 나서 오늘 개화천선에서 예수님이 되거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기다림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내일 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농부가 아무도 없어요. 씨앗을 뿌리면 그 어둠의 땅에서 한참 있다가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또 그것이 꽃이 피고 또 때로는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사람을 농부에 비유하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때로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배송되는 새벽 배송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사람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인데요. 이전까지 중국 선교를 어디서만 했냐면 그 해안에서만 했다고 합니다. 해안.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해안 근방, 베이징이나 이런 데는 다 해안이잖아요. 그 해안에서만 했는데 이분은 내지 중국 저 본토 안으로 쭉 들어가서까지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가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내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복장도 중국인과 같은 복장을 입어서 중국 사람들처럼 같이 지내려고 했던 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가서 생활하는데 아내도 중국 땅에서 죽고 자녀들이 9명이나 됐는데 4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열병이나 그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죽고 자녀가 9명 있는데 성인 되기 전에 4명이 다 중국 땅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허슨 테일러는 끝까지 남아서 그 중국의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국의 따가운 그 시선 앞에서도 눈물로 슬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대. 마침내 중국의 문이 열려서 내지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선교해서 아주 중국 선교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내 신앙은 지금 제자리인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성도님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버텨내고 있는 그 고난의 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뛰어난 조직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히면서 교회가 선한 구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오늘 47절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 맺는 제자가 참된 제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양만 있을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과 성품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의 말보다 오늘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수부리교회를 볼 때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심전력해서 나타내야 할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우리의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겁니까? 또 어떤 신앙의 경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진보는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얼마나 1월달보다 지금 6월달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성령 충만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풍성하게 빚어주셔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